자, 오늘 이틀째입니다. 어제보다는 좀 익숙할 수 있고, 또 줌을 뭐 안 해본 사람은 사실 아직도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린다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결단과 각오들이 또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로 연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성경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뭐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으로 본다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뭐 과학 혹은 논리 이런 것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필요 없고 또 증명이 가치가 없는 그런 분야라는 거죠. 다만 심리적으로는 분명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긴 하는데 어떤 순간에 그냥 그 믿는다는 게 싫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든 말든 별로 뭐 달라질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일 때는 가만 보면 그래요. 항상 내 안에 어떤 죄성이 강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은데,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지. 속에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스톱하기에는 내 육신이나 내 이 죄성이 너무나 이 죄를 향해서 땡겨가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지능이 모자라거나 무슨 논리가 결핍되거나 철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그 1절 다시 한번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패,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향해 가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 세상에서 토론할 때 가장 치열한 토론이 뭐예요? 정치하고 종교 토론이지. 왜냐? 거기에는 내가 어느 한편에 속해 있어야 하는 부담을 깔고 하는 겁니다. 여당에 있든 야당에 있든 어느 한편에 있어야 논쟁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어느 한편에 있어야 토론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그 상대방은 무조건 틀려야 하는 거지.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합법적이고 정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나 종교 토론은 이게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있니 없니 증명해라 마라 그러면서 선악과를 두고 뱀이 다가옵니다. 이거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간섭이나 통제를 안 받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세상의 사람들, 뭐 무신론자들이야 그렇다 치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살려면 하나님이 없어야지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니까 죄 짓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교인들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통치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봤더니 어떻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멋대로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싸워야 될 싸움을 위해서 말씀과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도우미로서의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할 때만 잠시 찾아오고 또 뭔가 뭐 잘 풀리고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돈 많이 벌려주고 좋은 직장 잘 다니고 막 진로가 열려지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서 막 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그러면 뭐 굳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점점점 빠지고 또 나가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집에서 자다가 좀 어, 자주 늦고 늦더라도 좀 가책은 있으니까 계속 잠깐 들려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깟 그 누가 밥 같이 먹자라는 말에도 예배를 빠져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기독교를 이제 오해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중요한 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여기 온 거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 내 안에 어떤 그 죄의 본성들이 자꾸만 나를 어딘가로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땡겨가는 끈을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되고 뭐 잘려서 막 피가 나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기를 구하는 거. 이 마음과 심령이 있는 거.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 목표를 빗나간다. 그러는 무슨 말이냐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빗나가려면 조준이 안 돼야 되고 힘이 딸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긴장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좀 행복해야 될 순간이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죽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통제 속에 있구나. 그 긴장이 걸려 있을 때가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이제 아무런 방해도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뭐 앞으로 이제 여름 되면 이제 휴가철에 여행을 많이 가죠. 나는 뭐 여행을 혹시 가게 되면 뭔가 좀 혼자 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여행사가 하도 많고 패키지 프로그램이 워낙 많은데 그 아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그 질색입니다. 그런 거를. 물론 이제 혼자 다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재미가 없다, 뭐 위험하기도 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혼자 들어 다니다가 이제 위험한 적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근데 자유롭죠.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먹고 싶은 데 가고 자기가 좋은 데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동안 그걸 볼 수도 있고 자기 좋은 대로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하고 같이 가면 그 사람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누군가 같이 가는 그게 혹시라도 더 좋고 그게 더 즐겁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코드가 맞는 사람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식성도 비슷해야 되고 취향도 비슷해야 되고 등등. 그러면 뭐 혼자보다는 여러모로 훨씬 더 즐거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의 궁극이 임마누엘인데 알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그게 동행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동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나도 좋고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나도 즐겁고 100%그 경지와 수준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에 항복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를 버렸는데 그것이 예전과 달리 뭔가 깊은 곳에서 세상과 다른 기쁨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신앙을 지켰는데 왠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유익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근데 뭔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윽한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코드예요. 세상 쾌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순종하는 그런 승리가 있었을 때 뭔가 이렇게 뿌듯한 행복을 느끼는 거. 근데 이런 게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겠어요? 아, 내가 여기서 참았구나. 내가 이쪽으로 훅 가려고 그랬는데 말씀 때문에 이걸 잘라버렸구나.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품어주고 용서했구나. 내가 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런 알량한 자존심들을 버리고 뭔가 오늘은 이게 십자가를 붙잡았구나. 내 육신이 땡겨지는 쾌락보다는 경건과 거룩을 선택했구나. 그럴 때 세상에는 없는 그런 기쁨, 그걸 느낄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코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하나씩 둘씩 계속 느껴질 때마다 아, 드디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라는 것에 결국 동의하고 그것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기쁨.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될까? 그 이익이라는 건 내 육적 쾌락이 되는 거죠. 어떻게 더 쾌락을 느낄까? 육신의 즐거움을 어디서 더 얻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적 기준으로는 더럽고 추해도 그 더러운 것을 자꾸만 행하면서 다른 이들까지도 전염시키는 거. 오늘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지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계속 전염되는 거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산다고 마음이 편할 것 같으냐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죄성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렇게 발현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한다. 죄를 전염시키고 신났다. 어, 아주 열심으로 죄를 퍼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두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두렵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거든요. 벌거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두렵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 거기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더러움에 있을 수 없잖아. 의인에게만 계시기 때문이죠. 그게 5절 뒤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입니다. 가난한 게 뭐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걸인데 구걸이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니드가 있다. 이거 안 채워주면 안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내 뜻을 펼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필요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때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거.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게 세상이지.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마인드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 도와달라고 하는 자기 자체의 처지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 하나님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를 좋아한다. 이 성경이 늘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결국 보면 어디가 의인의 출발점이냐 하면 무슨 완벽하고 엄청나게 경건하고 죄는 하나도 안 짓고 그 전에 그쪽으로 향하는 목표가 있기 전 출발점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의인의 출발점이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진심이 터져 나올 때 그게 의인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고 있는 그 어떤 끈, 그 땡겨지는 하나님이 땡기고 있는 그 힘, 만약 이게 풀려져 버리면 어우 자유로워 좋아 죽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못 살겠다. 두렵다.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묶여져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딘가에 꽉 묶여갖고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묶인 것을 어떻게 더 이상 풀어낼 수 없어서 내 죄가 땡기는 대로 내 육신이 향하는 대로 그렇게 나갈 수 없도록 나를 어떤 압도하는 그런 힘을 느끼며 사는 거. 이게 신자죠. 그 영성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나를 제발 붙잡아 달라고. 나를 주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절대로 맘대로 살거나 함부로 살거나 자유롭게 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의인이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꼭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라고 이렇게 줌으로 첫 시간을 드리지 않을 때보다 오늘 하루는 뭔가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붙들어 주심이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